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떠한 때인지를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며 심판 때 우리가 어떠한 운명이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구원자가 필요한 사람임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구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분명히 선포할 수 있도록 입술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듣는 모든 학생들의 심령 속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구약 아모스 9장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1284쪽쯤 됩니다. 아모스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밭 가는 자가 곡식 베이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됐습니다. 지난 3일간 많은 것을 공부했는데 그 많은 것의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분명하게 아시면 돼요. 이 성경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이 한 가지만 분명히 알면 여러분이 100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날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공부해 봤고요. 둘째 날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예언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공부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데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아주 자세히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3분의 1 정도가 예언이라면 그 예언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을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많은 예언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관련된 예언을 우리가 공부해 보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세우기 전 사실 광야에서 탈출한 노예 집단으로서 40년간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3500년 전 역사의 끝까지를 예언해 주셨습니다. 즉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강한 나라를 세울 거라고, 세계 1등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나 거기에서 너희가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김으로 점점점 나라가 쇠퇴하다가 나중에는 나라가 반으로 나뉘고 급기야 나라가 멸망할 것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올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적인 외식이라는 죄 때문에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통치를 받을 것을 하나님이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로마 시대 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보고 듣고도 배척함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학살을 당하는 끔찍한 역사를 오랜 기간 당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땅은 황무지가 되고 도시는 황폐하게 되었다가 역사의 끝날이 되면 그들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고 가장 강한 나라, 그들의 조상보다 더 강한 나라로서 온 세상에서 칭찬과 영광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세계 1등이 되었다가 세계 꼴등이 되었다가 다시 세계 1등이 될 거라고 현재 꼴등인 민족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실제 3500년 동안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사실 어제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개략적인 줄거리만 살펴봤지만요, 세부적인 사항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체적이고 자세히 예언했는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의 예언을 연구한 사람은 이 성경은 인간의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성경을 믿기 참 좋은 시대입니다.
이미 많은 성서 고고학자들이 고고학적인 발굴을 해서 성경의 사실성을 입증하고 있는 때고, 또 이미 많은 시간이 흘러서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이 많이 성취된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성경이 우리나라 언어로도 번역이 되어서 우리 손에 쥐어져 있잖아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서 믿지 못했다고 절대로 핑계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어 공부하는 시간에 100분의 1, 1000분의 1만 성경을 공부하는 데 투자해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은 미디어가 발달되어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거의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100년 전, 50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접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죠. 거의 해외 토픽 시간이나 조금 알 수 있었는데, 지금은 뭐 실시간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 미국이나 전 세계 국제 정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성취되는 것을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오늘 첫 시간에는 이 성경에 기록된 앞으로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그리고 남은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자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복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어떤 역사가 전개될지 성경을 통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멸망하거나 혹은 그 땅에서 뽑히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비록 그들의 죄로 2000년간 전 세계에서 학살을 당했지만 역사의 마지막 때 그들이 돌아오고 난다면 이제는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뽑아버리려고 애를 써도 이스라엘은 뽑히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아모스 9장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저희를 그 어디에 심어요?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이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본토, 고향 땅, 이스라엘 땅에 심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뽑히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죠. 사실 이스라엘이 2차 대전 때까지만 해도요, 나라가 없이 떠돌아다녔잖아요. 그리고 유대인 학살이라는 엄청난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때 유대인들은 나라는 없었지만 돈은 많았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나라들은 유대인 금융가 혹은 은행들에게 돈을 많이 꿨어요. 그러면서 돈을 빌리는 대가로 유대인들을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많이 했습니다. 이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이에요. 그래서 영국이 이 이스라엘 땅, 그 당시에는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 땅을 영국이 식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면 우리는 여러분이 이스라엘 땅에 독립국가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영국에 전쟁 자금을 많이 빌려준 거죠. 근데 영국은 나중에 그 약속을 지키기가 어렵게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했거든요. 여러분이 우리를 도와주면 이 땅에 팔레스타인 나라를 세우도록 지지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땅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땅 세우게 해주겠다, 팔레스타인 사람에게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게 해주겠다. 결국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그때 영국 사람들이 이 유대인 대표에게 아무래도 그 땅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신 아프리카의 우간다도 우리 영국이 식민 통치하고 있는 땅인데 아주 비호감 땅이니까 우간다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십시오 라고 당시 유대인 대표였던 데오도르 헤르츠를 박사에게 제안을 했어요. 데오도르 헤르츠는 2000년간 나라 없이 헤매다가 그 아프리카 좋은 우간다 땅에 나라를 세울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기쁜 마음에 제안을 낼름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랬다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간다에 심은다고요? 본토에 심은다고요? 본토에 심은다고요. 고토, 고향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고 하는데 네가 뭔데 우간다 땅으로 가자고 하느냐. 그래서 대표에서 쫓아내버렸어요. 데오도르 헤르츠는 사실 이스라엘 시오니즘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굉장한 애국자였지만 자기가 나중에 성경을 보고 실수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임에서 사임하고 굉장히 자기 자신을 자책하다가 얼마 안 가서 죽고 말았어요. 그 사람으로서는 안 됐지만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2차 대전 때 전쟁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돈을 꾸면서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면 만주에 이스라엘 땅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그것도 거절됐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심는다고 했고 정말로 1948년 그 이스라엘 땅에 그 이름 그대로 나라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5번이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땅에서 뽑아내버리려고 아랍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켰지만 한 번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일대천의 싸움을 싸웠는데 5번을 싸워도 한 번도 못 이기는 거예요. 사실 3차 중동전쟁, 6일 만에 전쟁이 이스라엘 승리로 끝났다고 했죠.
그 전쟁이 끝날 때 서방 세계 기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가 14개 나라와 싸워서 6일 만에 이길 수가 있지? 이순신 장군은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그 12척의 배로 330척의 외선을 물리쳤습니다. 명량해전이죠. 그 전투는 역사상 정말 놀라운 전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쟁으로 따진다면 6.1 전쟁에 비길 수가 없습니다. 한 나라가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아랍 국가들과 싸워서 6일 만에 이긴 전쟁, 여기에 비길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전쟁이 승리로 끝나고 서방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당신들 전쟁 전에 당신들이 이긴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저들에게 없는 무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당신들이 말하는 그 무기가 뭔지 알려주십시오. 그때 그 이스라엘 군 지도자들은 우리의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 이 땅에 나라를 세웠고 이 말씀대로 다시는 뽑히지 않을 겁니다. 이제 우리의 대적은 더 이상 아랍 국가가 아닙니다. 이제는 에스겔 38장에 기록된 대로 러시아와 동맹 국가들이 우리를 치러 올 겁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에스겔 38장 39장에 기록된 대로 그들과도 싸워서 승리를 거둘 겁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4차 아랍 중동 전쟁이 벌어진 거죠. 그때 이스라엘이 졌어요. 48시간 동안. 왜냐하면 그날이 대속죄일이었거든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금식하며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비는 날이었는데 그날에 전쟁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지 않을 거라고 쳐들어온 거예요. 이틀간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에 있는 델아비에게 전화를 했대요. 지금이 대속죄일 기간인데 이때 전쟁을 해도 율법,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아닌가요? 혹은 안 해야 된다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물어본 거예요. 미국의 델아비가요. 잠깐 기다리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기도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지나 전화했대요. 비록 대속죄의 기간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전쟁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아닙니다. 힘써 싸우십시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요? 하고 박살나버렸죠. 5차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는 전면 전쟁은 아랍이 안 하려고 해요. 아랍 전체가 모여들어도 이스라엘을 못 이긴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테러라든지 혹은 국지전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한 명이 테러로 희생을 당하면 이스라엘은 200명으로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해요. 지금은 이스라엘과 아랍이 전쟁하면 외국 기자들이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이건 전쟁이라기보다는 특전사 대원이 유치원생을 일방적으로 구타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이 특전사 대원이고 아랍 군대는 다 모아봤자 유치원생 같다는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이 강력한 군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뽑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약 한 7, 8년 전에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미워하는 대통령이 그 대통령 자리에 앉으면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여러 번 공개적으로 도발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없애버려야 된다. 유대인 국가를 뿌리 뽑아버려야 된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있다면 우리 이란이다. 그래서 이란이 핵무기를 계속 개발했습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은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을 동원해서 계속적으로 경고를 했어요. 너희 자꾸 이스라엘을 자극하고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면 국제사회의 엄중한 심판과 지탄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란이 지금까지도 경제적으로 봉쇄가 돼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은 관계가 없다고 말하지만 이란 핵과학자들이 계속 암살을 당하는 겁니다. 누가 죽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에서 간첩, 스파이들을 보내서 암살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금 핵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한 국제 정세에서 이스라엘의 총리였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유엔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 세계 지도자에게 웅변으로 설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성경 구절을 인용했는데 바로 지금 여러분이 읽은 아모스 9장을 인용한 거예요. 그때 그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are an ancient people. 이스라엘 총리예요. We date back nearly 4,000 years to Abraham, 소리 잘 Isaac, 들린가요? and Jacob. We have journeyed through time. We've overcome the greatest of adversities. And we reestablished our sovereign state in our ancestral homeland, the land of Israel. In our time, the biblical prophecies are being realized. As the prophet Amos said, they shall rebuild ruined cities and inhabit them. They shall plant vineyards and drink their wine. They shall till gardens
and eat their fruit, and I will plant them upon their soil, never to be uprooted again. Ladies and gentlemen, the people of Israel have come home, never to be uprooted again. 이분 무섭게 생겼죠? 눈이 부리부리합니다. 이스라엘은 다시는 뽑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란이라든지 이라크라든지 어떤 아랍 국가가 이스라엘을 도발한다 할지라도 다시는 이스라엘을 땅에서 뽑아내지 못할 겁니다. 라고 큰소리쳤고 박수를 친 거예요. 그분이 공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시대 때는 성경의 예언이 뭐라고요?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수천 년간 전 세계에 흩어져 학살당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시대 때 돌아와서 강한 나라가 된 겁니다. 미가서 4장을 가보겠습니다. 뒤로 조금만 넘기면 미가서가 있습니다. 앞으로 넘긴다고 하나요? 자, 미가서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자, 하나님께서 또 예언을 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는 자를 모으시겠다. 이 저는 자라는 게 한쪽 다리는 멀쩡한데 한쪽 다리가 장애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셨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모로 저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은 믿는데 신약 성경은 안 믿어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도 또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흩어져서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남쪽 유다만 하나님께로 돌아왔거든요. 여러모로 이스라엘을 저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환난받게 한 자,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자라고 했어요.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즉 외국 세력들에게 쫓겨난 걸로 생각이 되지만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환난받게 한 자,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남은 사람들로 아주 강한 백성들이 되게 하겠다. 쫓겨난 자들을 모아가지고 시온산, 예루살렘에 대한 다른 이야기예요.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그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수도를 다시 재건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통치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 예루살렘에는 예전에 이스라엘 전성기 때 다윗이 다윗 궁전을 지었고 솔로몬 때는 솔로몬 성전을 지었어요. 그때가 이스라엘의 전성기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려면 반드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손에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있어야 되며 거기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근데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이 성전이 멸망한 것은, 파괴된 것은 AD 70년,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입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그 자리에는 이스라엘 사람도 없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도 없었고 성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948년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문제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땅에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독립했을 때는 그 예루살렘이 아랍 사람들의 손에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1967년 6.1 전쟁 때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을 되찾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되찾았어요. 이제 물리적으로는 이스라엘 손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성지일 뿐 아니라 기독교의 성지고 이슬람교의 성지여서 한 나라가 자기 수도로 선포하기가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사회는 이 세 종교를 국교로 삼은 나라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라고 선포를 못했어요. 그냥 국제사회로 인정하자라고 이야기한 거죠. 국제도시로. 그런데 이 말씀대로 한다면 예루살렘이 반드시 이스라엘 손으로 돌아와야 되고 성전이 세워져야 됩니다. 몇 년 전, 불과 한 3, 4년 전이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출마하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스라엘 로비 단체인 에이펙에 가서 선포를 했죠. 여러분이 저를 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세워주시면 저는 친이스라엘 행보를 펼치는데 그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사관을 지금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겠습니다. 아주 파격적인 공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트럼프를 지지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그것을 다시 한번 선포했죠. 이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영원한 수도로 선포합니다. 이슬람 국가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죠. 그게 이제 작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이 성경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된 배경은 바로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요, 이러한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인하자고 외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잠깐 그 뉴스도 보겠습니다. 세계 3대 종교의 성지가 모여있는 예루살렘은 국제사회가 그동안 어느 나라의 땅으로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사관 이전을 강행하며 이스라엘 편을 들어줬습니다. We will move the American embassy to the eternal capital of the Jewish people, Jerusalem. 미국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을 지켰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대인들 다음으로 반길 대상은 백인 보수층.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전 세계가 구원된다고 믿는 기독교 복음주의 세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75%에 달하는 핵심 지지층입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핵심 지지층 결집을 노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재력과 강력한 로비력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유대계 카지노 재벌 애덜슨 부부의 지난해 공화당 기부액은 900억 원에 달했고, 유대인 로비 단체 에이펙의 영향력을 무시할 미국 정치인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권력 심층부에 포진한 유대인들이 트럼프 정부의 친이스라엘 정책을 견인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 말씀도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뭐만 남았을까? 성전 재건만 남은 겁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 중국, 러시아가 그렇게 하자고 마음을 모은 상태예요. 이제 이슬람에서 반대만 최소화시키면 언제든지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스바냐 3장도 가보겠습니다. 1309쪽 스바냐 3장. (3장) 19절입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뭐라고요?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20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말씀대로 오늘날 이스라엘은 천하 만국 중에서 칭찬과 영광을 얻는 민족이 됐습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민족, 그러면 이구동성으로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해요.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를 쥐고 있는,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약 3분의 1 정도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노벨 과학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절반 이상을 유대인들이 독차지했어요. 전 세계 주요 지도자 3분의 1이 유대인입니다. 미국 억만장자 40% 이상이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 최고 대학들의 재학생 30%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쥐고 흔드는 단체들도 대부분 유대계 단체들이에요. 이제 유대인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 미국에서 흑인 5선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몇 번 국회의원 됐다고요? 5번 국회의원. 이 정도면요,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정치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5선 국회의원이 자기가 어느 정도 위치가 되니까요, 흑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너무 자신들의 욕심만을 추구하느라 흑인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언하면 유대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하는 거니까 위험해지는 걸 알 텐데도 자기가 5선 의원이라는 것을 믿고요, 담대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놀랍게도 다음 선거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정계에서 발을 붙이지 못할 만큼 매장을 당했어요. 심지어 나중에는 웬만한 그 단체에서 연설하는 데에도 배제가 돼버렸습니다. 결국 실업자처럼 돼버려서 아주 비참하게 됐어요. 그가 나중에 우리나라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자신이 유대인들의 힘이 강한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세상에는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별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죠. 전 세계 1등 민족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된 것은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1장에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부터 이 사도행전이 시작이 돼요. 1장 3절. 해 받으신 후에, 즉 죽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어느 나라 일을 이야기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건너뛰어서 6절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구약 성경 신명기 28장부터 30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다 예언되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세계 꼴등일 때 그들이 세계 1등이 될 것, 그리고 불순종함으로 꼴등이 될 것, 오랜 시간 동안 저주를 받다가 역사의 마지막 때 다시 1등이 될 게 예언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대로 노예였던 그들이 정말 나라를 세우고 다윗과 솔로몬 때 3000년 전에는 가장 강한 나라가 된 거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점점점 쇠퇴하다가 바벨론에게 망한 게 2700년 전입니다. 약 2600년, 700년 전이죠. 그렇게 망하고 나서 계속해서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들은 고생을 했어요. 자,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명의 제자들은 기대에 부푼 거예요. 무슨 기대? 야,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꼴등이다가 1등 했다가 다시 꼴등 됐다가 오랫동안 꼴등한 다음에 마지막 때 1등 한다는데 이 예수님이 우리를 1등 만들어줄 구원자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예수님의 능력이면 이스라엘을 세계 1등 만드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거죠. 로마를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세계 1등 만들어줄 구원자로 예수님을 생각한 겁니다. 만일 예수님의 능력으로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러면 전쟁이 있는데 전멸했습니다. 걱정 마라, 다 일어나라. 그럼 다 일어날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보리떡 5개만 가져와라. 그럼 다 먹고 남을 거 아니에요. 태풍이 부는데요, 바람아 바다야 잔잔하라. 그럼 처형할 거 아니에요. 역병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코로나가 창궐했습니다. 그러면 물러가라. 그럼 다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이스라엘이 세계 1등 되는 건 일도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리고 그를 따라다니던 70명이나 혹은 그 주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서 왕이 되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는 국무총리, 나는 국방부 장관, 나는 재무부 장관, 나는 외무부 장관 한 자리씩 차지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채찍 맞고 고난당하다 죽을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화가 난 겁니다. 예수님 그런 재수 없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가 어떻게 장관을 합니까? 걱정 마세요. 내가 이 칼 차고 예수님 지켜줄 테니까 그런 일 절대 안 일어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사탄아 물러가라 하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야, 제일 앞장서서 달리던 대권 후보가 떨어졌다. 이제 우리가 그 자리 차지할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야고보와 요한은요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예루살렘에 오셨으니까요 왕 되시면 내 아들을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앉혀주세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무슨 생각만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예수님 때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충격에 빠진 거예요. 멘붕이 온 거죠. 이럴 리가 없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어떻게 이분이 죽으실 수 있단 말인가? 그럼 이분이 구약에 기록된 그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인가? 멘붕이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신 겁니다. 제자들은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도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죽고 살아날 걸 그렇게 말씀하셨어도요, 지금까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자신이 살아나신 것과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과 마음이 달라요. 자, 예수님은 40일 동안 무슨 이야기했냐면 사람이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왜 죽고 부활해야 했느냐? 너희의 죄를 없애서 너희를 천국 데려가려고. 근데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는 눈에 안 보이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천국 지옥은 일단 나한테 급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들에게 급한 문제는 이스라엘 나라의 문제예요. 그래 그들이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 아니 꼴등했다 1등했다 꼴등했다 1등한다고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죠? 맞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역사가 다 지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니까 그때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나 그 당시를 사는 제자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1등할 때다 라고 생각하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물어본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요
정확한 사실을 말씀해 줬으면, 즉 아니 너희는 나를 배척하고 복음을 배척한 죄로 전 세계에 터져서 가는 곳마다 학살을 당하고 땅은 황무지가 되고 도시는 황폐화되는데 2000년간 그런 환란을 당하다가 마지막 때 자기 땅에 돌아오겠지만 그때에도 나를 믿지 않으므로 7년 환란 속에서 거의 전멸하다가 마지막에 소수의 남은 자가 구원받을 걸? 그러면요 다 기절해 버릴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600년 식민 통치를 했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 식민 통치받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학살을 2000년간 당한다 그러면 기절해 버리죠. 7년 환란까지 통과하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면 다 그냥 기절해 버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뭐라고요? 아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때가 지금입니까? 이스라엘은 회복이 된다마는 그때는 너희 알 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는 지금 너희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먼 훗날의 일이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너희와 상관 있는 일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과 상관 있는 일이 뭘까? 8절에 오직, 이 오직을 영어 성경에 보면 bu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너희와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너희와 상관이 있는 일이 있는데 8절에 같이 읽읍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전에 먼저 이루어져야 될 일이 있는데 이 복음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예루살렘에서 먼저 전파가 돼야 될 것이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유대, 그 다음은 유대 옆에 있는 사마리아,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외국, 더 나아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게 그게 먼저 돼야 될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복 전에 반드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됐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회복과 복음 전파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건 아주 중대한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뭐라고 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뭐라고요? 땅에 충만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온 세상에 가득 차야 창조의 목적이 달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범죄함으로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아담의 형상대로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영혼인데 범죄하는 순간 영혼이 죽어버리고 이제는 아담의 형상대로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라 세상에 죄인이 가득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실패했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선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세상에 가득 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때에는 그 사람들마저 세상과 섞여버리니까 세상을 심판해버리고 8명으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가득 차게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바벨탑 쌓고 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온 세상에 가득 차는 것은 안 이루어지는 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오셔서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내 안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새로운 탄생,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이 예루살렘에도 있었고요, 온 유다에 있었고요, 사마리아에 있었고요, 올라가서 시리아, 터키, 로마, 그리고 미국, 일본, 한국까지 지금 생겨난 거죠.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사명이 다 이루어졌어요. 2000년 동안 온 세계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득 차게 된 겁니다.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얻을 것이다.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몰라서 못 믿은 사람은 없습니다. 믿기 싫어서 안 믿은 사람만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셔요, 천국으로. 그러지 않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결정을 한 거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삶을 허용하십니다. 지옥이에요. 최후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이스라엘은 왜 회복돼야 됩니까? 지금 온 세계 모든 나라가 다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아직 한 나라 한 족속이 복음을 안 받아들였거든요.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도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셔요. 그럼 이제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회복되지만 그 전에 먼저 복음이 세상에 전파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 밑에를 보겠습니다.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다음에 갑자기 다리가 둥 뜨더니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더니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오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쭉 올라가시더니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어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제자들이 황당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너무너무 슬퍼하다가 살아나시니까 됐다 했는데 다시 하고 가셔버리잖아. 그럼 또 우리만 남겨졌잖아요. 우리 뭐야 이거. 자, 그런데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산을 쳐다보느냐. 아니 그럼 사람이 붕 떠가 산으로 올라가는데 딴 거 보고 있어요 뭐? 그거 안 보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마치 예수님이 너희에게서 빼앗겨진 것처럼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을 하나님이 뺏어가는 것처럼 생각하나 보구나. 아니다. 너희 가운데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리우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너희를 버리고 가신 게 아니라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말이죠. 엄마가 외출하는데 아이가 엄마 어디가 가지마. 걱정 마 엄마 와. 그 말이에요. 그때까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이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그래서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래 갑자기 온 세상에 가짜 기독교가 많아졌어요. 성경 예언이 갑자기 막 성취가 되네.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전 세계 심판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야 마지막 때다. 그러면서 지금 어떤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냐면 내가 성경에 다시 오겠다고 기록된 재림 예수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내가 예수다. 우리나라에만 수십 명입니다. 제가 교단 이름을 말할 수는 없지만 신땡땡 교회는요 처음에 예수님이 씨를 뿌렸고 내가 재림주로서 추수하러 왔대요. 그런데 그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 그랬냐면 다른 얼굴로 오시는 게 아니라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국적이 한국인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로 올리우신 그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그리고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붕 올라가셨잖아요. 그럼 내려올 때는 비행기 타고 와야 돼요? 구름 타고 내려와야 돼요? 구름 타고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모든 사람이 그분을 직접 보는데 구름 타고 오는 걸 본다 그랬어요. 버스 타고 자강 타고 다니면 다 가짜야. 그리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그랬는데요. 예수님이 올라간 데가 여기 12절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그랬죠. 그럼 예수님은 어디로 와야 돼요? 감람산에 와야지 울산에 오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같은 산이어도 그 산이 아니야. 예수님은 감람산에 오신다고 구약성경 스가랴 성경에도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요 감람산이 동서로 쫙 갈라져 가지고 천연방공호가 되어서 유대인들 3분의 1이 마지막 환란 때 그리 대표한다고 되어 있어요. 전혀 성경과 다른 예수들이 우리 시대 때 많은 겁니다. 어떤 하나님 땡땡오는요 남편이 하나님이었는데 돌아가셨고 이제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래요. 성경에 어머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나오는 사랑은 전부 어머니를 이야기한 거래.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하나님도 있고 여자 하나님도 있는 거래요. 남자 만들고 남자의 갈비와 살로 여자 만들었는데요.
성경과 전혀 다른 거예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이스라엘이 회복됐고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올 때다 생각하고 이때를 이용해서 자기 입속을 챙기는 겁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어떤 일들이 그 전에 이루어져야 되느냐? 첫 번째,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돼요. 이루어졌어요. 자,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는 구원받은 사람은 데려가시지만 안 받은 사람은 심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갑자기 오시지만요, 그러나 많은 징조를 보여주시고 오셔요. 그래서 온 세상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하실 징조가 나타납니다.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24장을 가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룡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때가 세상 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연결해서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약 20여 가지 징조를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핵심적인 징조는 2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근데 이 말씀 그대로 복음이 다 전파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회복되었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 중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많은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참고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오실 징조도 온 지구적으로 일어납니다. 어느 한 부분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국에도 북한에도 일본에도 중국에도 미국, 영국, 전 세계에 다 이 징조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징조가 있는가 볼까요? 자, 2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뭐라고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예수님 재림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래요. 특히 이스라엘 독립한 이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혹당하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이 자기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다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들은 마지막 7년 환란 때 전 세계를 다스릴 한 명의 궁극적인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가짜 적그리스도가 많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정말 성경의 마지막에 기록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징조가 나와 있는 거고요,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이 오실 때 7년 환란 때 있을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7년 환란 때는 진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요, 그전에는 가짜 그리스도, 가짜 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미혹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가요, 왜 사람들이 저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믿을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이 정말 터무니없는 데에 미혹당해서 끌려다니잖아요. 그 밑에 보면요, 23절에도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가서 확인은 해봐야 돼요. 믿지 말아야 돼요.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7년 환란 끝에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다시 오셔가지고 저처럼 오늘은 울산 가서 내일은 서울 가서 모레는 광주 가서 전도 집회하고 다니는 게 아니야. 심판하러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에 그리스도가 오셨대 가서 한번 말씀 들어보게 들어올 필요 없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면 무조건 가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밑에 심지어 24절에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 믿어야 돼요. 그래도 안 믿어야 돼요. 그래도 안 믿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일으켜 세워졌다, 소경이 눈을 떴다, 암덩어리를 뱉어내고 나왔다, 그래도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건 귀신 마귀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25절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어야 돼요 믿지 말아야 돼요? 믿지 말라고요. 왜 그러냐면 27절 28절 같이 읽읍시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어려운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오늘 광야에 있다가 내일 골방에 가시는 분이 아니라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까지 이동하는데 몇 초 걸려요? 1초. 번쩍 하잖아요. 예수님은 전 지구상에 동시에 오시는 거예요.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오시는 거예요.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어디 계시는지 알려면 독수리들이 어디 모여 있는지 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은 심판하실 겁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대적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면 죽을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죽어있는 시체 위에 독수리들이 모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려면 독수리가 어디 모였는지 보라 이 말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7년 환란 마지막에 주님이 이 땅 오실 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소수만 남겨놓고 모두 심판으로 죽어 나가게 됩니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우리는 그 전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징조 중에 가장 큰 거예요. 가짜 예수가 많아진다는 것. 두 번째는요, 6절에 보시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뭐가 있어요? 기근과 또 뭐가 있어요? 지진이 있으리니. 민족 간의 전쟁, 나라 간의 전쟁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세계 제1차 대전과 세계 제2차 대전이 이스라엘 독립 직전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 민족 간의 나라 간의 전쟁이 얼마나 많은지 2차 대전 때 죽은 사람보다 그 이후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했는데 옛날에도 기근, 즉 굶어 죽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식량은 천천히 증가하는데 인구가 너무 급속도로 늘어가지고 흉년이 아니라 풍년이 되어도 굶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게다가 거대 기업들이 식량을 독점해서 그 식량으로 이윤을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식량이 남아돌아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식량이 쌀이 남아돌잖아요. 북한은 고난의 행군 기간에, 말이 고난의 행군이지 무조건 참으라는 이야기인데 굶주리는 기간에 무조건 참아라, 이걸 고난의 행군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기간에 굶어 죽은 사람이 수백만 명입니다. 오죽했으면 동네에 지나가는 낯선 사람들은 전부 다 국 끓여 먹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끔찍한 기근이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기근이 있습니다. 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에서 연구해 보니까요, 1900년부터 1910년까지 10년 동안 진도 6.0 이상의 강진이 세계적으로 3번 일어났대요. 근데 이게 계속 증가해가지고 1980년부터 1990년까지는 310번, 100배 이상 늘어났고요. 1990년부터 2000년까지는 1500번이 일어났어요. 지금은 이제 6.0이면 큰 지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쓰나미가 나타났던 지진은 9.0 지진이에요.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때가 되면 10.0 지진이 있을 거예요. 인간이 세운 모든 빌딩들이 무너지는 날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진 설계된 빌딩도 7.0까지가 최고예요. 10.0 지진이면 다 무너집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리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1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무엇이 있다고요?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기 온역이 있다고 했는데 온역이 전염병이에요. 그런데 전염병 요즘 난리가 아니죠. 여러분 1980년, 지금부터 40년 전에요,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하기를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이제 인간은 더 이상 전염병을 겪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1981년 바로 그 다음에 에이즈가 뻥 터졌고, 그 다음에 에볼라 바이러스, 그 다음에는 나일 바이러스, 그 다음에는 뭐 들어보지도 못한 바이러스들이 나오더니 그 다음에는요, 사람만 아니라 동물이 바이러스의 숙주가 돼가지고 인간에게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돼지 콜레라, 구제역, 그리고 또 광우병, 조류독감, 신종플루 이런 것들이 막 창궐하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런 바이러스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의사들이 이 바이러스는 수천 가지로 변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바이러스를 위한 백신을 만들고 나면 이미 변형된 다음이라서 그 백신이 의미가 없어진대요. 지금 코로나 백신 만드는데 1년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1년이면 이미 바이러스는 다른 형태로 바뀌어 있는,
근데 그게 어떤 형태로 바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손을 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계속 심해질 거예요. 또 이게 무서운 일이라고 했는데 원래 성경을 보면 이건 무서운 일, 테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무서운 테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또 하늘에 징조들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 시대 때 오존층이 다 구멍이 나가지고요. 태양광선이 사람들을 눈을 멀게 하고 피부암을 발생시키고 전 지구가 지금 온난화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북극과 남극에 얼음들이 녹아가지고 북극곰이 굶어 죽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해수면이 올라간 데다가 지구 온도가 올라가서 올해 우리나라에 겨울에 거의 눈이 안 왔잖아요. 열대지방에서 잡히는 물고기가 지금 제주도 남부에서 잡히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먹던 물고기 명태라든지 오징어 지금 안 잡힙니다. 완전히 나라 전체가 바뀌어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성경에 미리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구멍이 뚫리고 땅이 옷과 같이 낡아진다고. 자, 이 모든 징조들이 세상에 나타나요. 나타나다가 사람들이 이 징조를 보고 주님 오실 때가 됐다. 우리 정말 깨어서 바르게 살자. 그러다 주님이 이제 오십니다. 오시면 어떻게 하냐면 구원받은 사람을 다 데려가십니다. 왜?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심판합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었으니까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믿은 우리는 심판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온 세계를 심판해야 되는데 우리가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를 대피시는 걸 휴거라고 해요. 적진을 포격하기 전에 먼저 아군을 다 철수시키는 것처럼 이 땅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이제 온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을 심판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섞여 사는 소수의 믿는 사람들은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데려갑니다. 어느 날 주님이 오시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몸만 놔두고 다 아니죠, 몸만 사라지고 모든 걸 다 남겨놓고 갈 거예요. 여러분 만일 지금 주님이 오시면 제가 양복이나 시계나 노트북 놔두고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가져가시면 돼요. 마음껏 쓰셔도 돼요. 밖에는 차도 남아있으면 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운명은 이제 멸망인 거예요. 자, 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대피합니다. 그걸 휴거라고 해요. 휴거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온 세상을 심판하는데 그게 7년 동안의 심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간 심판받았는데 우리는 7년이니까 할만하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은 이 나라에서 벌받으면 저 나라로, 저 나라에서 심판받으면 다른 나라로 대피하는 심판이었고 전 지구적인 심판은 역사 가운데 딱 한 번 있었어요. 노아의 때 온 세상이 심판받았죠. 그게 1년짜리 심판이었는데 앞으로 올 심판은 몇 년짜리? 7년짜리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때를 줄여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육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7년 동안 온 세상을 심판하고 나면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정말 예루살렘 앞 감람산에 그 발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도 같이 와서 이 땅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처럼 재창조해서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그러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그 말씀뿐 아니라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뭐하라고? 다스리라 그랬는데 그 말씀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지금은 구원받은 사람이 동물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이 개가요 감히 사람을 물잖아요. 제가요 제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 불독이 막 와서 왈왈 짖길래 나를 몰라 하다가요 물려 죽을 뻔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지금은 모든 피조물이 인간의 다스림을 받는 때가 아니에요.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지냐?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천년왕국 때는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울에 손을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아무 해됨도 다치는 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이 완전히 성취가 되는 거죠. 창조의 목적이 달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은 없애버리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 살고 있느냐?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재림의 징조는 다 나타났고요. 심지어 7년 환란 때 있을 징조들도 다 이루어졌어요. 심지어 7년 환란 때는 전 세계가 하나 된다고 했는데 하나 될 준비 다 돼 있고요. 사람들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 받는다고 했는데 표 받을 준비도 다 돼 있습니다. 지금은 언제 주님이 오셔서 구원받은 사람을 데려가도 이상하지 않은 때예요. 자, 저희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다 이렇게 말합니다. 외국의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Nation shall rise against nation, and kingdom against kingdom. There shall be famines and pestilences and earthquakes, and this gospel of the kingdom shall be preached in all the world, and then shall the end come. Anyone who's paying attention knows the Bible's prophecies concerning the end time are coming to pass right now. However, what most of us
really want to know is where are we on God's prophetic timeline? How long till the rapture? How long till the beginning of the final 7 years? We'll see what the Bible says on today's edition of End of the Age. Let's talk about things that we know are coming from the prophecies of the Bible, because our question today is, where are we on God's timeline? There are several things, and there are many more that I'm listing here, but several things we're going to cover today. Number one, the Sixth Trumpet War. This is going to be the world's worst ever war. The Bible says 1/3 of mankind will be killed. This war is described under the sixth trumpet in Revelation chapter 9, verse 13 through 21. So there's going to be this war. Secondly, a Palestinian-Israeli peace agreement is going to be signed. That'll trigger the final 7 years. Israel will build her temple on the Temple Mount. Animal sacrifices will be resumed. I'm talking about things that you will witness shortly. The world community will be against Israel. America will protect Israel against the world community, against the United Nations. A cashless monetary system will be established. Russia, Iran, and Turkey will invade Israel for the Battle of Armageddon. 이야기하는 게 거의 똑같아요. 이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다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미국은 1970년대부터 이 휴거를 대비하라고 계속해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왔습니다. 이건 TV 드라마로도 나오고요, 영화로도 나오고요, 또 책으로도 나오고요. 2014년에 우리나라에서 개봉할 뻔했던 영화가 있었어요. 그 니콜라스 케이지가 주연했던 휴거라는 영화,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영화인데 개봉할 뻔했는데 아마 안 한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그거 우리나라에 개봉하면 볼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예고편만 봅시다. Hello? Hi, Mom. Chloe, welcome home. So is everything set for Dad's surprise party? He got called into work. Hi, sweetheart. Hey, welcome aboard PanCon Flight 257 to London. 갑자기 죽음에 오셔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조종사가 사라졌어요. 옷만 놔두고. 운전사가 사라지고 경비행기 조종사가 사라져서 추락하고. People from all over this plane have simply vanished. It's not just here. 구원받은 사람뿐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믿고 안 믿고 갈 수 없기 I know 때문에 you all want 주님 answers, 오시면 and believe me, so do I, and I'll 하겠습니다. do my best to get them. He took them to protect them. We all have a right to know if we're gonna die. We'll die. Irene knew this was coming. How could she know that? I just really need you to know how much I love you, no matter what happens. I have no spoilers, no flaps, no elevators, and if I run this thing fly, no reverse thrust. I need some room. Looks like the end of the world. One of these days the sky's gonna break and everything. 주님 오시면 여러분은 남겨질 사람인가 주님 앞에 들림받을 사람인가. 성경 마태복음 한 구절 읽고 10분간 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 40절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뭐라고요?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4절 같이 읽읍시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구원받아 데려감을 당하고요, 한 사람은 남겨지는 게 아니라 버려지는 거예요.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두 여자가 아침 저녁으로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루에 한 5끼씩 먹는데요, 5끼 정도 먹는데 이스라엘은 예나 지금이나 많은 나라가요, 아침 저녁 2끼 먹어요. 이제 밀가루를 빻아가지고 빵을 해 먹어야 되기 때문에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사라지고 한 여자가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사라지는 사람이 있고 낮에 일하다 사라지는 사람이 있고, 누가복음 보면 두 남자가 잠자고 있는데 한 사람이 사라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아침에 낮에 저녁에 밤에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고 남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도둑으로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도둑은 언제 와요? 낮에 와요? 밤에 와요? 요즘 낮에도 오더라. 그러고 보니까 보통 밤에 다 자고 있을 때 오잖아요. 밤에 9시에 밥 먹고 있는데 오진 않잖아요. 가족들이 다 오손도손 밥 먹는데 들어오진 않잖아요. 다 자고 있을 때 새벽 한 4시쯤에 와요. 와서 뭘 가져가요? 냉장고 가져가요? 장롱 가져가요? 귀중품 가져가요? 냉장고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불쌍하니까 그냥 그거 주세요. 그냥 안타깝잖아요.
귀중품 가져갑니다. 돈이나 보석 같은 거. 귀중품을 딱 가지면 그 다음에는 야, 한 건 했다 하고 그다음에 라면 끓여 먹고 음악 듣고 놀아요. 바로 가요. 바로 가요. 그러면 사람들은 모르고 딱 깨보니까 왔다 간 거야. 근데 왔다 갔는데 이익을 봤어요? 손해를 봤어요? 손해를 봤어요. 주님이 오실 때 그렇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에 취해서 잠자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가장 귀한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을 가지고 가십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깨보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건 그들에게 엄청난 손해입니다. 남은 사람이 다 지옥이에요. 그래서 예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바로 구원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셔요. 자, 이제 10분간 쉬었다가 이 준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7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을 찾겠습니다. 12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됐습니다. 어제까지 3일 동안 그리고 오늘 첫 시간 동안 한 가지 사실을 공부했습니다. 그 한 가지 사실은 바로 성경이 사실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도요, 이 한 가지 기억하시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은 100점이에요. 성경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내용. 자, 받아들여 주세요. 네, 여러분 성경 사실인 거 믿으셔요? 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네. 입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경은 사실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맞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비록 이 성경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내용을 다 알아서 구원받는 건 아니고요.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정도 알면 그러면 충분한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갈 차례예요. 바로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한 사람들, 즉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 한 시간 동안 공부하겠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 없어도 잘 살았는데 왜 이제 와서 내가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죽음 이후의 심판과 연결이 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화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목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과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지금까지 공부했고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 아니라 성품이 있는데 첫 번째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시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 그분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또 알아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구별되신 하나님입니다. 이 거룩이란 말이 어려운 말인데 분리되었다, 구별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는 separate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하나님은 죄와 구별이 되신 분이에요. 어둠과 구별이 되신 분이고 물질 세상에서 계시지만 그분이 계신 건 영적인 세상입니다. 그분은 구별되신 분이에요. 특별히 죄와 구별되신 분입니다. 사람은 죄와 섞여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죄와는 상관이 없고 또 상관이 없고 또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람 중에도 거룩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선지자나 사도들에게 거룩하다는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천사도 거룩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거룩을 3번 반복했습니다. 천사가 거룩하다면 하나님은 그 천사와 또 구별되었고 거기서 또 한 번 구별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그분은 거룩하신 분, 죄와 아예 상관이 없는 분이다가 될 겁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 주변에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룹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그룹들은 다른 천사들과 달리 하나님 주변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임무를 맡았어요. 그들에게는 날개가 6개가 있답니다. 그리고 그 6개 날개 중에서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요, 2개로는 발을 가리고요, 나머지 2개의 날개로 하늘을 날면서
계속해서 외치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여와요. 심지어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천사조차도 그 얼굴을 가리고 다리를 가리는데 4개의 날개를 쓰고 하늘을 나는 데는 2개만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하신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천국에 가려면 자격을 갖춰야 돼요. 근데 그 자격이 뭐냐? 바로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만큼 거룩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만큼 거룩해야 되는데, 하나님만큼 거룩한 사람은 세상에 전혀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내용은 간단한 거예요. 자,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합니다. 첫째로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죽고 내세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는 어느 정도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혹은 천국은 못 가도 지옥은 안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꽤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심판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양팔 저울이 있어서 내가 평생 한 착한 일은 오른쪽에, 평생 지은 죄는 왼쪽에 올려놓고 죄가 많으면 지옥,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심판은 이 세상에도 없습니다. 어떤 법정의 판사가요, 너 도둑질한 거 맞아? 예, 맞습니다. 그래, 알았어. 자, 그 다음에 착한 일 한 거 불러봐. 그렇게 말하는 판사 있어요? 재판을 받고 감옥 가는 것은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와 상관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느냐? 많은 사람들은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착한 사람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뭐가 답일까? 거꾸로 생각하면 쉬워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까? 이걸 생각할 게 아니라 왜 사람이 천국에 못 가는 걸까? 이걸 생각하면 쉽습니다. 왜 사람은 천국에 못 갈까? 답은 한 가지, 죄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에. 죄가 있으면 못 갑니다. 없으면 그 사람은 죄가 없는 거룩한 사람이니 천국에 갑니다. 근데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말하는 저는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죄를 많이 지어서 제가 용서받고 목사가 됐어요. 그렇다고 제가 살인, 강도, 도둑질 그런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람이 선하지 않은 존재, 즉 죄인이란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거짓말은 착한 일이에요, 죄예요? 죄죠. 그럼 거짓말 하신 적 있어요? 있어요? 그럼 죄 지었네요. 그럼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심판받겠네요. 죄를 심판받게 되면 결과는 지옥입니다. 자, 여러분은 거짓말 한 적 있다고 입으로 고백했는데, 아니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억울한데, 다시 물어봅시다. 자, 거짓말은 나쁜 일이라 그랬죠? 한 번만 거짓말했어요?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했죠? 여러 번 했어요? 많이 했어요? 많이 했죠? 사람은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상황이 주어지면 보통 1시간에 200번 정도 거짓말한대요. 몇 번이요? 200번. 아니 그렇게 많이 할까? 상황이 주어지면요, 미국에서 멋있는 대학생 남자하고 예쁜 대학생 여자를 만나게 했대요. 그리고 1시간 동안 하는 말을 녹음을 했대요. 그랬더니 정말 200번씩 거짓말하더래.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요. 아, 저희 집 어르신이 제가 연애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제가 이런 데이트하는 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말이 좀 서투른데 좀 이해해 주세요. 어머, 저도 오늘 처음 선 나온 거예요. 아, 저희 집은 좀 엄격해서 밤 10시 넘어서는 아들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 제가 좀 먼저 들어가 있어. 어머, 저희 집은 9시가 통금이에요. 뭐 저희는 제법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하면서 별별 거짓말을 다 한대요. 물어봅시다. 거짓말을 자주 하는 걸 넘어서 많이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거짓말쟁이. 그럼 거짓말쟁이가 천국 가는 게 천국에 합당합니까? 마땅합니까? 아니죠. 천국이 있다면 그곳은 거짓말쟁이는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야 천국이지. 만일 거짓말쟁이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그게 천국입니까? 감옥이지. 우리는 거짓말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먼저 자격 상실이에요. 아니 그래도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데요? 물어봅시다. 욕심은 착한 일이에요, 죄예요? 욕심을 어떤 분은 그래요. 사람이 욕심이 있어야죠. 그거 말고요. 탐욕이요, 탐욕. 탐욕은 죄죠.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욕심, 탐욕, 그건 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욕심 부려본 적 있어요? 없어요? 어릴 때 마트에 가면 장난감 사달라고 바닥을 발발발 기어다니는 애들이 있었는데 여기엔 없나 보죠? 뭐 휴대폰 사달라고 막 그냥 떼쓰고 밥 안 먹고, 나 밥 안 먹어. 무서운 말이에요. 죽겠다는 말이거든요. 휴대폰 안 사주면 죽어버릴 거야, 그런 말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욕심은 누구도 좋은 거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욕심 부려본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겁니다. 만약 그 탐욕을 여러 번 부렸다면, 즉 욕심을 많이 부렸다면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욕심쟁이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은 거짓말쟁이의 욕심쟁이네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더 나아가서 도둑질해 본 적 있습니까? 목사님 사람 어떻게 보시고? 물론 요즘 우리나라가 잘 살기 때문에요, 필요한 만큼 용돈 타서 쓰는 학생들이 많아서 도둑질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저희가 사형제였는데 그런데 돈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용돈이 항상 모자라잖아요. 만화책은 새로 나오면 보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제가 어머니 아버지 안 계시면요, 장롱을 열고 어머니 아버지 옷을 흔들었어요. 짤랑짤랑 소리 나는가 보려고. 짤랑짤랑 그러면 다시 장롱문을 닫고 밖에 문을 한번 다시 봅니다. 아무도 안 계시구나. 그리고 다시 이제 짤랑짤랑 그 바지를 손을 집어넣는데 그때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다시 그대로 넣어놓고 문을 한번 더 확인해 보는 거죠. 없구나. 그리고 나서 딱 꺼내는데 신속 정확하게 꺼내야 되는데 담대하게 꼭 마음이 열어가지고 500원, 200원, 50원, 10원 뭘 가져가지? 그러고 있는데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요. 후당당! 왜 그래? 뭔 일 있어? 아무도 아니에요. 왜 이렇게 땀이 나? 아니에요. 나도 올게. 그런 경험이 많이 있어요. 나중에 성경 읽어보니까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도둑질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멸망케 하는 자의 동물하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용돈 받아서 쓴 것 모자라니까 참고서 산다고 돈 달라고 해서 일부는 떼먹고 일부는 참고서 사고, 또 거짓말해가지고 학교에 돈 내야 된다고 해서 또 떼먹고 또 학교에 내고, 그런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다 도둑질이래요. 친구 물건을 가져와서 돌려주지 않아도 도둑질이고요. 그리고 남한테 돈을 꾸고 갚지 않아도 도둑질입니다. 도둑질해 본 적 있습니까? 만일 있다면 도둑이잖아요. 그럼 거짓말쟁이, 욕심쟁이, 도둑이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더 나아가서 간음죄, 살인죄, 부모에게 불의한 죄, 그리고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진 상태로 지금까지 산 죄예요. 제일 큰 죄가 뭐냐? 그건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자식이 있는데요, 부모가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자식은 부모를 오해해서 집을 나가버려요. 그리고 종종 부모의 소식을 듣습니다. 부모가 집 나간 날을 생각하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면서 기다리고 있다고 종종 소식을 들어요. 그런데 나는 부모와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왜? 부모님은 자꾸 나보고 이렇게 저렇게 바르게 살라고 간섭하시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고 부모를 떠나서 죄 짓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가장 큰 죄 아니겠어요? 부모님 마음에 못을 받고 그 부모님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한 죄, 그 죄는 다른 죄보다 더 큰 죄예요. 심지어 살인죄보다 더 큰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죄가 인간이 하나님을 지금까지 떠나 산 죄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진 인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될 인간,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인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주인 노릇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사람이 본분을 저버린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본분이란 게 있어요. 학생의 본분은 뭐야? 공부하는 거죠. 고용된 종업원의 본분은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사장의 본분은 회사를 잘 경영하고 종업원들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대통령은 국가를 지키고 수호하고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킬 본분이 있어요. 군인은 나라를 지켜야 본분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각자의 본분이 있잖아요. 근데 본분을 어기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학생이 학교를 안 간다고 합시다. 선생님이 애타게 전화하는데 받지도 않아요. 한 석 달 학교 안 가다가 웬일인지 오늘 한번 학교 가볼까? 한 3교시 중간쯤 되고 있는데요, 앞문 드르륵 열고 들어가.
선생님이 서보다 깜짝 놀라서 선생님 위아래 한번 쭉 훑어보고 내 자리 가가지고 탁 앉아서 엎드려 잡니다. 선생님이 깜짝 놀라겠죠. 야, 넌 무슨 일인데 3개월 동안 연락도 안 받고 그리고 지금 와서 엎드려. 무슨 일이야, 왜 그래? 근데 만약 여러분이요, 선생님 제가 학교를 다니든 말든 잠을 자건 놀건 신경 쓰지 마세요 좀. 그럼 선생님이요, 아이고 미안하다, 네가 굉장히 민감한데 내가 아이고 그래 담요 갖다 줄까? 그럴까요? 그래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 말이구나. 그래 알았다, 관계를 끊자. 너는 퇴학이야. 안 그러겠어요? 남편과 아내가요, 본분이란 게 있잖아요. 아내가 집을 일주일째 안 들어와. 연락도 안 받아. 집이 난리가 아닌데 일주일 만에 술 취해가지고 들어왔어요. 난리 났죠. 남편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내가 밖에서 잠을 자든 술을 마시든 당신하고 뭔 상관이에요. 신경 끄세요. 그럼 남편이 아이고 속쓰인데 내가 미안해, 내가 꿀물 사줄게. 그러겠어요? 당신하고 나하고는 여기까지인가 보네. 그래 그만 갈라섭시다. 여러분, 본분을 저버리면 관계가 깨집니다.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자다. 제 말 잘 들으세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어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시죠. 그분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자식이 만일 부모가 누구냐,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부모님이 말하는데 귀퉁으로도 안 들으면요, 그건 정말 불효막심한 죄죠. 가장 큰 죄죠. 사람의 가장 큰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죄예요. 그건 본분을 저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본분을 저버리면서 사는 삶이라는 게 전부 죄예요. 거짓말하고 이웃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간음하고 행음하고 살인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죄들입니다. 그런 죄들을 짓고 사람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십니다. 모든 행위라고 했으니까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행동을 다 심판해요. 내가 15살이다. 15년간 나의 행동을 다 심판합니다. 70살이면 70년간의 행동을 심판합니다. 이게 행동이라고 했는데 행위니까요, 말도 포함돼요. 여러분이 10년, 20년간 한 모든 말이 사라지지 않고 우주 어딘가의 에너지로 보관이 돼 있어요.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내가 한 모든 무익한 말이 다시 다 들려지고 그 말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행동, 말이 다 심판 대상이에요. 가장 무서운 것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은밀한 일이란 것은 비밀을 말하는데, 여러분 비밀 있죠? 부모님이 알면 안 되는 비밀, 내 가족들이 절대로 알면 안 되는 비밀, 남이 알면 나를 사람 취급 안 할 것 같은 그런 부끄러운 비밀 있죠? 지금까지 안 드러났는데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언젠가 드러날까 봐. 이건 죽을 때까지 안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비밀 있죠? 근데 그 모든 비밀이 드러나는 날이 있습니다. 비밀 중에 가장 은밀한 비밀이 뭐냐면 마음속으로만 품고 생각한 죄가 가장 은밀한 죄고 비밀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 근데 여러분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에요?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뭐가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무슨 마음 품고 일어나요? 야, 오늘도 새 하루가 밝았구나. 오늘은 어떻게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친구들에게 우애 있게 지내고 국가에 이바지하며 환경을 보존하고 이 세계 경제 발전을 위해서 내 한 몸을 희생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자신을 초계처럼 버리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엄마가 일어나라. 좀만 더 자고요. 일어나라고. 좀만 더 잔다니까요. 일어나. 좀만 더 잔다고. 하이, 나가요. 조금 이따 뭐라 그래요? 왜 안 깨웠어요? 늦었잖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싸워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 그런 학생 못 본 것 같아. 아침에 둥근해가 떴네. 번쩍 일어나가지고 이불 개고 가방 정리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저 학교 가서 소임을 나고 오겠습니다. 그래 나가는 학생 한 명도 못 본 것 같아요. 저희 아들부터, 저부터가 그랬으니 뭐. 우리는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삽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옆 친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100% 순수한 우정을 가지고 옆 친구 옆에 앉아 있어요? 만약 옆 친구가 여러분 마음 알면요, 그 옆에 안 앉을 거예요. 에이, 괴물 같은 놈. 또 나버릴지 몰라. 여러분 마음속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 죄를 품고 사는지 모르죠. 10길 물속을 나가도 한 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고. 사람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 줄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에 품은 생각이 드러나는 날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품은 것도 죄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마음으로 품은 것도 죄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마음에 품은 거 죄라고 해요, 안 해요? 그거 죄라고 합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 잡혔다고 합시다. 이 사람 분명히 사람을 죽인 게 드러났어요. 그럼 경찰이 수사를 종결짓느냐? 아닙니다. 그 사람을 죽인 동기를 끝끝내 밝혀내려고 더 많은 시간을 조사에 애를 써요. 왜? 만일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는데 이 사람을 미워해서 고의로 죽일 계획을 하고 그리고 죽였다면 이건 15년 이상이에요.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가 있습니다. 죽일 의도를 가지고 계획 아래 죽였다. 반대로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어떻게 때렸는데 죽었다. 그러면 3년에서 5년 정도 형을 선고받아요. 똑같이 사람을 죽였는데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도 마음을 봅니다. 남편과 아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남편이 아내 팔짱 끼면서 아내에게 맛있는 걸 자꾸 먹여주면서 정말 화목하게 가고 있어요. 근데 앞에서 예쁜 여자가 걸어오네. 아버지가 오, 와, 오, 야. 옆에 아내가 뭐라 할 것 같아요? 여보,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여자가 너무 예뻐서 마음속으로만 생각했어. 무슨 생각이에요? 예쁘니까 데이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팔짱 한번 껴봤으면 좋겠다. 뽀뽀 한번 해볼까? 같이 밤을. 생각으로만. 자, 그럼 아내가 생각으로만 그랬군요. 뭐 생각이야 자유니까 뭐 마음대로 하세요. Help yourself. 그러겠어요? 생각으로도 누구만 생각해야 돼? 나만 생각해야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은 나랑 같이 있는데 마음은 사무실 미쓰기한테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바람 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죄가 죄예요. 그 모든 것들을 사람들은 행하면서도 괜찮으려니 생각하고 살아요. 왜? 다 죄 짓고 사니까. 뭐 나만 그러나 다 그런데? 지금 우리 친구들 다 그래요. 예, 친구들 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심판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대해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온 말씀이 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이건 교회 안 다녀도 다 믿어요. 나머지 절반이 중요한 거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니,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그분은 성품상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그분은 거룩하셔요. 그러니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있는 겁니다. 그 죽음을 넘어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있다는 걸 믿을 수 있어요. 우리는 내 생각을 이제 버려야 돼요. 성경에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 생각과 성경 말씀이 다르면 내 생각 버리고 성경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 앞으로 한 장만 넘겨서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조차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젊은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젊은 사람들은요, 힘도 있고 젊음도 있고 그리고 시간도 있으니까 마음껏 놀고 싶어요. 그리고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먼 훗날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죽음 다음에 심판은 생각지도 않아요. 그건 뭐 나하고 상관없는 나중 일이고 지금은 일단 즐기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라. 그러나 한 가지, 이 모든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널 심판할 줄은 알아라. 심판이 있어요. 만일 심판이 있다면 마음대로 사는 게 지혜일까요? 심판을 대비해서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게 지혜일까요? 비록 마음은 마음대로 살고 싶지만 정말 심판이 있다면 우리는 조심해서 심판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같이 읽읍시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어릴 때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게 그게 사람의 본분이자 지혜로운 삶이에요. 밖에는 많은 세상 친구들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삽니다. 예, 그런데 두고 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완전히 운명이 바뀝니다. 그때 가서 내가 그때 교회 가서 말씀 듣길 잘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조심해 살기를 잘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기를 잘했구나. 확실하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죽음 넘어가면 곧바로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죽음 넘어가면 육체는 마지막 부활 때까지 땅에 묻히지만
영혼이 즉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음부에 가게 됩니다. 영혼만 가 있는 지옥이에요. 그 사후세계의 심판의 고통이 즉시 찾아오는 겁니다. 이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 첫 번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잘했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느냐를 따지는 심판이에요.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지옥입니다. 하나도 없어야, 즉 거룩해야 천국인데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젊은 날에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심판을 생각하기 위해서 죽음을 한 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한 사진작가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하도 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얼굴을 나란히 전시하는 전시회를 가졌어요. 여기 말기 암 환자나 혹은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이 사람이 꾸준히 찾아가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이 환자 눈빛이 번쩍번쩍 빛나잖아요.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눈만 감았는데 그런데 죽은 겁니다. 이 몸은 이제 차가운 땅 아래 묻히는 거죠. 차이가 뭐예요? 눈 뜨고 감은 거예요? 아닙니다. 이 안에 있던 영혼이 빠져나간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몸은 그대로 있는데 지금 뭐가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이 사람도 이렇게 눈을 감았어요. 이 사람 삶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없네요. 그분도 죽었습니다. 몸은 그대로 남았는데 영혼이 빠져나간 거죠. 이 사람은 분노를 느끼고 있었어요. 세상 많은 사람 중에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려서 삶을 빨리 마감해야 됩니까? 부당합니다. 그러나 그도 죽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 이제 제대로 성장해보지도 못한 아이가요, 병에 걸렸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삶이 뭔지 죽음이 뭔지. 그러나 그도 죽습니다. 여러분, 나이 많다고 빨리 죽고 젊다고 늦게 죽는 거 아니에요. 문제 하나 내볼까요? 맞추면 제가 노트북 드릴게요.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죽을까요?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가 있고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자, 많은 사람들이 사후세계를 경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임사체험 혹은 근사체험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Near Death Experience, 거의 죽음을 경험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이 죽음을 체험하기 전에는 영혼의 존재 자체도 믿지 않았던 사람이다. 그런데 죽어보니까 영혼이라는 게 실제로 있더라. 그 영혼이 몸 밖에 빠져나서 내 죽은 몸을 보게 되더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더 끔찍한데, 죽고 나니까 어떤 터널로 내 영혼이 빨려 들어갔는데 그 터널 속에서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모든 죄를 한순간에 다 보게 되었다. 그런데 심지어 그 당시에는 죄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죄까지 한순간에 다 펼쳐지더라. 그래서 깨어난 다음에는 욕심조차도 정말 큰 죄라는 걸 알게 되었대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외국에도 이런 고백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 이후의 세상, 사후세계를 연구해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EBS에서 전에 한번 이런 걸 방영했는데 잠깐 봅시다. 인간을 비롯해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TV를 시청하고 있는 당신도 예외는 아니죠. 그렇다면 죽음 뒤의 사후세계는 있을까요? 그동안 미화에 그쳤던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not the end of everything, but it's a gate to heaven. 죽음은 끝이 아닌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후세계는 있습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언제부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 일명 근사체험 혹은 임사체험이라 불리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Wat ik ervaren heb is dat ik plotseling het gevoel had dat ik doodging, zonder dat gevoel te kennen. Het gevoel van, hier ben ik eerder geweest, hier kom ik vandaan. En dat was zo bevrijdend en zo mooi en zo niet in woorden te vatten eigenlijk. 이렇게 근사체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이 근사체험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얼마 전의 일입니다. 1975년 미국의 철학 박사이자 정신과 의사인 레이먼드 무디 주니어 박사가 쓴 사후세계란 책이 발간됩니다. 이 책은 단번에 대중의 이목을 끌며 내세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 이 책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두 가지 공통적인 이야기를 한다. 영혼이 몸 밖에 빠져나온 경험, 그리고 모든 죄가 순식간에 펼쳐지는 경험을 했다. 사후세계가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심판을 받고 천국 갈 사람입니까? 지옥 갈 사람입니까? 평생 살면서 단 한 가지 죄만 지었다 해도 그 사람 지옥입니다. 여러분 분명코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세상에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그대로 살다 천국 갈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 거듭나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만일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이 죽게 된다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 어떤 사람이 그것을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잠깐 그 그림을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좋아하는 만화인데 제목이 이것이 당신의 삶이었습니다. 화질이 좀 안 좋아요. 자,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갑자기 죽은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하고 쓰러졌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사람 그날 저녁에 죽었어요. 가족들이 울면서 장례를 치릅니다. 여보, 아버지, 아들아, 그러면서 화장하고 유골 안치하면 끝나는 줄 알아요. 끝이 아닙니다. 일어나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날이 옵니다. 일어나라. 그러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옵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은요, 영혼이 빠져나오는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천사들이 그 영혼을 떠받들어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한다고 되어 있고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욥기에 보면 무서움의 왕에게로 끌려간다고 되어 있어요. 끌려가는 거예요. 마치 사형장에 끌려가는 사형수처럼 그 영혼이 끌려갑니다. 일어나라. 나를 따라오너라. 네가 가야 할 곳이 있느니라. 심판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천국이나 지옥은 다 땅 위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제 생각이었는데요. 네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그곳에 많이 있습니까? 물론이지. 아주 많이 있고 말고.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아니야, 믿고 싶지 않아. 믿고 싶지 않아도 이 일은 피할 수 없습니다. 네가 가야 할 곳이 저기니라. 잠깐만요. 저는 정말 착하게 살았습니다. 남들보다 못한 건 하나도 없었다고요. 사람들이 심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자기와 남을 비교해요. 어리석은 겁니다. 조직폭력배에 10명이 잡혔다고 합시다. 판사가 재판하는데 한 명이 소리치는 거예요. 판사님, 저를 다른 조폭들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저는 이 조직폭력배 세계에서는 착하기로 소문난 사람인데 왜 저에게 자꾸 나쁜 조폭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삼가주세요. 너 법정구속 추가야. 너는. 자기가 죄인 중에서는 착해도요, 그 죄인 중에 착하냐 안 착하냐 가지고 심판받는 게 아니라 법을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를 가지고 심판받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는요 다른 사람과 별다를 바가 없이 살았는데요, 다 똑같이 살았는데, 그러니까 다 똑같이 심판받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살았으니 모든 것은 다 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다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의 삶을 보여주라. 예, 주님. 심판대 앞에서 이런저런 말 필요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펼쳐 보여주셔요. 전지하신 하나님이 내 모든 말과 행동을 아시고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너의 삶이었느니라. 아니, 저건 제가 악이었을 때군요. 그럼 제가 살았을 때 한 모든 일이 다 저곳에 나타나는 겁니까?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비밀로 간직된 것도 공개되지 않을 것이 없다. 비밀, 숨겨진 것 다 드러납니다. 이 사람 어두운 데서 예쁜 여자 보고 마음속으로 음흉한 생각을 했어요. 야, 저 여자 괜찮은데? 야, 손 한번 잡아봤으면, 뽀뽀 한번 해봤으면. 죄 짓는 생각을 몽땅 하고 있었어요. 저 장면이 기억납니다. 하지만 누가 보는 사람이 있지도 않았는데요. 사람은 못 봤는데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보셔요. 여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그의 마음에 그녀와 더불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속으로 특정한 여자를 생각하고 그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상상을 하면 이미 간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요, 그냥 음란한 생각이 휙 지나간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머릿속으로 특정한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과 구체적으로 성적인 관계를 갖는 생각을 했다면 이미 간음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다른 거예요. 음란한 생각이 지나갈 수는 있죠. 근데 그걸 붙들고 계속해서 생각으로 이어나가는 것은 죄예요. 수군거림, 여자들이 그런 거 많이 하죠. 야, 누구 걔 알아? 어쩌고저쩌고. 그래? 몰랐네. 야, 이리 와봐. 누구?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한 사람을 아주 바보 만들어 놓고, 외톨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뒤에서 키득키득 웃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함, 거짓말, 위선, 시기, 부모에게 불순종, 도둑질, 교만. 왜 어느 누구도 이런 일들에 대해 경고해 주지 않았을까요?
경고했죠. 이 사람 교회 나갔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세요. 교회도 나갔었잖아요.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었다고요. 이 성경이 전 세계 모든 언어로 번역됐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경을 볼 수 있고 교회 나갈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잖아요. 하지만 문제는 그 마음이에요.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신하고 정말 지겹네. 지금 몇 시나 됐지? 아이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쓸데없는 소리. 나는 예수가 필요 없어. 나는 아무 문제도 없거든. 내 식대로 살면 그만이야. 이 사람 나중에 슬피 울면서 일을 갑니다. 제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저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아무 소망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는 저는 유죄입니다. 유죄라고요. 생명책 열어봐라. 주님, 그의 이름은 책에 없습니다. 너희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물속으로 들어가라. 마귀도 천사였는데 타락해서 마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마귀의 졸개들을, 즉 타락한 천사들을 귀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옥에 가면 여러분은 혼자 있지 않습니다. 이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 즉 귀신들과 함께 있게 될 거예요. 그 함께 있게 되는 장소가 영원한 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준비한 영원한 불이라고 했으니 상상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어린아이를 납치해서 성폭행하고 죽였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끔찍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을 그렇게 죽인 게 아니라 10명, 20명을 죽인 연쇄살인범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한 번 죽어서는 그 죗값을 못 갚을 거예요. 그 사람은 죽고 나서 끝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서는 안 돼. 더 큰 벌을 받아야 돼. 그 생각을 하잖아요. 만일 전쟁을 일으켜서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을 죽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냥 죽어서는 안 될 거예요. 히틀러는 2차 대전에 큰 책임이 있는데 유대인 600만 명 학살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겠는데 자기는 자기 벙커에서 편안하게 자살했어요. 그럼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수백만 명을 죽였으니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요, 인간이 세상에 존재한 이래 지금까지 인간이 범한 모든 죄의 배후에는 타락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의 책임이 궁극적으로 마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마귀는 벌을 받으려면 얼마나 많이 받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마귀를 위해서 준비한 곳이 영원한 불바다 지옥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곳이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합당하다,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저런 많은 죄의 배후에 있는 마귀는 더 큰 벌을 받아야죠. 문제는 그 마귀를 위해서 영원한 불을 준비해놨는데 그 마귀가요, 나 혼자가 천만의 말씀, 사람들까지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사람들까지 끌고 갈 거야. 사람들을 속여서 하나님 없다는 생각 집어넣고 죄져도 괜찮아, 죽으면 끝나, 그리고 그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끔찍한 지옥에 마귀와 함께 가는 나, 그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천국 가야 마땅한 건데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간다. 여기 영원한 불이라고 했으니까 지옥의 불은 꺼지는 법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지옥 들어가서 1년 있다 나오거나 10년 있다 나오는 일이 없어요. 아니 그럼 영원히 벌 받는다고요? 예, 영원히 벌 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소멸시켜 버리시지. 소멸이 안 돼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사람도 영이 있잖아요. 영혼이. 그 영혼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태양이 꺼지는 날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이 없어지는 날은 없습니다. 저 우주에 수많은 별이 다 타져서 없어지는 날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이 없어지는 날은 없습니다. 그 영혼은 영원히 존재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곳이 천국이 돼야 마땅한데 죄로 인해 지옥 갈 상황이 된 거죠. 그러므로 이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의인들은 영원한 어디로 들어가요? 생명으로 들어가리라. 두 운명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들어간다고요? 던져진다고요? 던져지더라. 왜 던져진다고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인정해도 막상 지옥 앞으로 끌고 가면 누가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안 들어가려고 버티니까 저 무익한 종을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집어 던지는 겁니다. 성경에는 지옥에 던져진다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져진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교도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말이 이해가 갑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을 안 하고 있지만요, 과거에 사형제도가 있을 때는요, 사형소 한 명을 사형장까지 끌고 가는데 교도관 10명이 달라붙어도 1시간씩 걸렸대요. 10분이면 걸어갈 거리인데. 왜?
그렇게 흉악한 사람들도 막상 사형시킨다고 끌고 가려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 콘크리트 벽을 손톱으로 파면서 버텨요. 손톱이 다 부러지는데 버팁니다. 그 10명이요. 다른 죄수들 동용하지 못하게 아침부터 군기 잡고 손말을 막 묶어가지고 질질 끌듯이 가는데 1시간씩 걸린대요. 죽으면 끝이라면 왜 그렇게 두려워할까? 본능적으로 압니다.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불못에 던져지더라. 문제는 같이 읽어봅시다. 이것이 당신의 삶이 될 수, 같이 읽어봅시다. 이것이 당신의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죄를 없앨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이미 지은 죄를 어떻게 없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죄 안 짓고 삽니까? 앞으로 거짓말 안 할까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더니 어떤 어르신이 저한테 와서요.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심했습니다. 불안하더라고. 어떻게 사실 건데요? 예, 죄 안 짓고 바르게 살겠습니다. 아니, 죄를 안 짓고 바르게 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 받으라고 말씀드린 건데요. 아무튼 제가 바빠서 교회는 못 나가겠고요. 바르게 살겠습니다. 아니요, 교회 나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죄 용서 받으라고 하셨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바빠서 교회는 못 나오고요. 바르게 살겠습니다. 교회 나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뭐 용서 받으라고요? 죄 용서 받으라고요. 그리고 착하게 살라고요. 죄 용서 받으라고요. 이미 지은 죄가 착하게 살면 용서됩니까? 만일 그런다면요, 한 사람 죽인 살인범이 한강에 가서 물에 빠진 사람 1명 건지면 이 사람 무죄예요? 한 사람 죽인 살인범이 한강에 가서 물에 빠진 사람 2명 건지면 이 사람은 의인이에요? 아니요. 죄는요, 그 죄에 대한 벌을 받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평생 죄 지었는데 언제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평생 산 죄, 한 번도 죄값을 치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누군가는 받아야 돼요. 자, 이것이 죽음 이후의 심판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아실 게 있는데,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을 뿐 아니라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사람은 뭘로 태어났다고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경 마태복음 7장을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입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께서 나무 이야기를 하셨는데 세상에 두 종류의 나무가 있대요. 크게 따지면 하나는 좋은 나무, 하나는 나쁜 나무. 좋은 나무의 대표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나쁜 나무의 대표로 가시나무, 엉겅퀴. 그런데 예수님이 당연한 걸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포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오죠? 가시나무니까 가시만 나오고 엉겅퀴니까 엉겅퀴가 나오지 가시에서 어떻게 포도가 나옵니까? 이 당연한 걸 왜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은 나무로 말하면 좋은 나무가 아니라 나쁜 나무라서 좋은 일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하시려고. 가시나무는 포도를 맺고 싶어도 못 맺어요. 가시나무이기 때문에. 사람은 죄인이라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아니 잠깐만요, 착한 일 많이 했는데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착한 일을 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왜 안 되는데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착한 일이 되려면 완전히 깨끗한 착한 일이 돼야 되는데 사람의 착한 일에는 죄가 섞여 있습니다. 피가 묻은 손으로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들어 주면 먹겠어요, 못 먹겠어요? 떡은 좋지만 피가 묻었어요. 죄 지은 사람이 선한 일하면 다른 죄인이야 받을 수 있지만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은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선한 일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거고, 더 나아가 사람은 선한 일조차도 죄가 섞여 있는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는 죄고 선한 일도 죄가 발렸으니 죄라고 하시니 다 죄네요. 그렇죠. 부당합니다, 억울합니다. 아니요, 가시나무에서는 가시만, 엉겅퀴에서는 엉겅퀴만 나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알 게 있는데요, 농부는 이게 가시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그럼 농부가요 가시나무한테 가가지고, 혹시 이런 말하는 농부 있을까? 너 가시나무지만 이제부터 내가 명령하는데 포도 맺어. 만일 계속 가시 맺고 사람 찔리면 찍어버릴 거야. 알았어? 그럼 가시나무가 포도 맺을까요, 못 맺을까요? 못 맺어요.
이건 가시나무 잘못이에요? 농부 잘못이에요? 농부가 어리석은 거죠. 어떻게 가시나무한테 포도를 맺으라고 합니까? 그런 농부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는데 죄인인 사람한테 착한 일에서 천국을 하고 하시겠어요? 아니, 죄인이 착한 일을 못하는데 어떻게 착한 일에서 천국을 하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셔요. 너는 죄인이어서 죄밖에 못 짓는 걸 내가 잘한다. 그러니 죄를 용서받고 천국 오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대로 죄를 용서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죄 안 짓고 오히려 착한 일 해야지.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겁니다.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사람은 나무로 말하면 가시나무고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로마서 5장에 답이 있는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 누구냐?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담이에요.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조상은 딱 한 명, 누구예요? 아담이죠. 이 아담은 원래는 죄가 없었으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 한 가지만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뱀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짓말했죠. 하나님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뱀은 먹어라. 먹으면 결코 죽지 않을 뿐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사람은 그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고의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반역죄를 지었어요. 그 죄 때문에 사망이라는 게 세상에 들어온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된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까지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하지만 너희가 지은 죄까지 사랑할 수는 없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인간은 어둠에 속하게 된 거죠. 빛과 어둠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사라져버리잖아요. 원래 어둠이란 건 존재하는 게 아니래요.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한대요. 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가면 그대로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담을 쌓은 거예요. 사람은 이 죄의 담 때문에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고자 해도 갈 수가 없게 된 거죠. 자, 어떻게 하면 다시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힘으로 죄를 씻어보려고 합니다.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고행도 하고 눈물 돌리고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성경도 공부하고 많은 종교 활동을 해보지만 죄의 싹은 착한 일 하거나 종교 활동하는 게 아니라 사망이라고 정해놨어요. 따라해 봅시다.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또 한번 따라합시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를 지었으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가 무슨 대가예요? 사망, 죽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목숨이 몇 개 있어요? 한 개. 죄는 몇 개 지었어요? 많이. 그래서 죄의 싹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타협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죽을 수는 없고요. 착하게 살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알바를 했다고 합시다. 요즘은 미성년자 알바 안 되는데 알바를 했다고 합시다. 한 달간 열심히 일하면 뭘 받아야 돼요? 월급 받아야 됐죠. 사장님께 한 달간 일했으니 월급 주세요. 사장님이 열심히 일해줘서 고맙네. 그런데 일을 어쩌나 내가 돈이 없네. 이렇게 하세요. 내가 앞으로 착한 사람 될 테니까 그걸로 만족하고 집에 가. 그럼 그럼 그렇게 알고 하고 집에 갈래요? 달라고 할래요? 사장님 착하게 사는 건 좋은데요. 돈 주셔야죠. 고린 녀석이 자꾸 돈 하네. 그럼 이렇게 하세요. 내가 착하게 더 살고 교회도 빠지지 않고 다닐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잘 가. 그럼 돈 포기하고 올래요? 그래도 달라고 할래요? 아니, 사장님 착하게 살고 교회 다니는 건 좋지만 일했으면 뭘 주셔야지? 월급을 주셔야죠. 왜? 일의 삭은 월급이니까. 이 삭실한 건 지불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죽음이라는 삭시 지불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데 사람은 죽을 수는 없으니까 자꾸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는 거죠. 착하게 살게요. 종교생활 할게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종교라는 게 사실은 도덕 위에 세워진 형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부 다 그 밑에는 뭐라고 하냐면 착하게 살라, 바르게 살라, 이웃 도와주라, 죄 짓지 말라. 그 위에는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 위에 형식만 다르지 바탕은 다 똑같아요. 모든 종교는 착하게 살아서 죄 씻고 천국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만이 사람은 착하게 살 수 없는 아담의 자손이고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목욕을 해도 죄는 그대로 남습니다. 더 큰 문제는 죄인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죄인이 나와요? 의인이 나와요? 죄인이 나오죠. 돼지 2마리가 새끼를 낳았어요. 양이 나와요? 돼지가 나와요? 돼지가 나오죠.
개 2마리가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가 나오죠. 죄인 둘이 자녀를 낳으면 죄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잉태되었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다는 이야기죠. 모든 형도 동생도 자녀들도 다 죄인. 그렇게 해서 세상에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아이도 죄인, 형도 죄인, 삼촌도 죄인, 아버지, 할아버지, 교수님, 대통령 다 죄인이야. 전부 하나님과 담을 쌓고 전부 한 길로 갑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 길 끝에 뭐가 있냐? 영원한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대로 살다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 힘으로 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 도와줄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여기 죽음을 향해 그리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앞에 푯말이 붙어 있어요. 사랑의 선물, 거저 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무관심하게 지나가 버립니다. 나는 아무 문제도 없어. 소수의 사람만이 뭐가 있지? 하고 둘레둘레 하다가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 봤더니 하나님이 아이로 태어나셔서 성장하시고 많은 선한 일을 하시다가 죄 없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나시고 그리고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내가 지은 죄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고 내가 받은 심판을 그분이 대신 받으시고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그분이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일 전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믿기만 하면 천국이라고 말씀하셔요. 이미 2000년 전에 세상 사람 죄를 다 용서해 놓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그거 하나 듣고 믿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미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럼 내가 또 죽을 필요가 없네. 죄 때문에 심판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으면 나는 또 심판받을 필요가 없네. 아, 그러면 내가 지옥 갈 필요도 없고 심판받을 필요도 없고 그럼 천국이구나.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그게 다예요. 그럼 그 사람 믿으라고 했는데 믿었으니 잘했다. 넌 천국이에요. 순종했으니까. 단지 그거 하나 믿었는데 천국이에요. 그걸 깨달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야, 너도 이 사실 듣고 믿자. 천국 가자.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듣고도 뭐 예수님이 죽어서 내 죄가 용서돼?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리고 난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 없어.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 거야. 그게 좋거든. 그래서 돌아갑니다. 5일간 실컷 듣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다시 냄새나는 세상에서 죄짓고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소수의 사람만이 그 내용에 관심을 갖고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의 결국은 지옥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다시는 지옥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루하루 하나님의 형상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나갑니다. 마치 갓 태어난 아이가 점점점 젖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점점점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시간이 물론 걸리죠. 그러나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신분은 얻었어요. 이미 죄가 깨끗이 씻겼잖아요. 이때 죽어도 천국, 이때 죽어도 천국, 이때 죽어도 천국. 근데 이왕이면 점점 더 주님처럼 바르게 살다가 또 주님처럼 변해가다가 그러다 주님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살 때 천국에서 상까지, 영광까지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 죄를 짓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 운명인데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만일 이 메시지를 무시하고 끝까지 죄 가운데 살면요, 그 죄에 대한 형벌인 지옥을 피할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에는 그 지옥에 대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 세상이 아니에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같이 읽읍시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건너뛰어서 2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게 최후의 심판과 지옥의 모습이에요. 잠깐 화면을 봅시다. 이 지옥은요, 절대로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곳인데 어떤 곳인지 잠깐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지옥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입니다. 두 번째, 이 지옥은 마귀와 그의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 준비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옥에 가면 이들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될 겁니다. 세 번째, 이곳은 죄인이 영원히 형벌을 받는 곳이지 교도소가 아니에요. 교도소는 사람을 바꾸어서 내보내는 곳이고, 지옥은 바꾸지 않고 벌만 받게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게 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마치 생선을 불 위에 올려놓고 위에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사람을 지옥에 집어넣고 위에서 또 불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불 세례를 받는 거죠. 다섯 번째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가장 크게 이를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내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그때 내가 믿고 천국갈 수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가장 크게 이를 갈 거예요. 여섯 번째, 지옥은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했습니다. 불이 있어도 어둡다는 사실 아세요? 예전에 대구에 지하철 참사 났죠. 그때 생존자들이 지금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데, 가장 큰 트라우마가 뭐냐면 어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깜깜한 데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데, 자기는 살아야겠다고 생각해서 밖으로 나가는데 발에 사람 몸이 밟히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비명소리와 사람들이 밟히는 그 느낌, 그 청각적인 고통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수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방에 불이 꺼졌으면 못 들어간대요. 지금도 자다가 일어나면 눈물 흘린대요. 근데 지옥은 그 어두운 곳이에요. 밤낮 쉬지 못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안식하는 곳인데 지옥은 안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에요. 왜? 하나님 섬기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를 떠나십시오.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너희들 원대로 떠날게. 하나님이 안 계신 곳. 그런데 하나님이 기쁨인데, 극락인데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니까 지옥은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이 빛이신데 하나님이 안 계신 지옥은 빛이 없고 어둠이에요.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지옥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죄의 정도에 따라 심판이 다릅니다. 마귀가 가장 큰 고통을 받고요, 그 다음에는 거짓 선지자가 가장 큰 고통을 받아요. 저 같은 목사가 거짓말하고 사람들 구원 못 받게 만들면 가장 큰 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건 뭐 살인자들이나 전쟁에 입힌 사람보다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 기어이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죄라도 적게 지어야 됩니다. 열 번째로,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올 곳이에요. 결국 지옥은 우리가 절대로 가서는 안 될 곳입니다.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 회개하고 무엇을 믿으라고요? 복음을 믿으라고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는 그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믿으라고요. 제가 내일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내일 오실 때요, 한 가지를 하고 오셔야 돼요. 바로 이 사람처럼, 하나님 저는 지옥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저도 죄 용서를 깨닫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듣는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늘 저녁에 그리고 내일 꼭 기도하고 올바른 각오를 한 채 내일 오시기를 바라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이며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미리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심판을 대비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그 끔찍한 지옥에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